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한 맹인이 길 곁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맹인이 구걸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궁금증은 이 형편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는 그런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때에도 이와 유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누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누룩이라는 단어에서 빵이 연상이 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빵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한 거죠.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단어 하나에 꽂히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우리가 쭉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데 떡이 없는데 라는 걱정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챙겨오라고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했을 거고, 네가 챙겨오는 줄 알았지 라고 말했을 거고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안 챙겨라는 이런 그 타박하는 말들이 자기들끼리 돌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거 들어보면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싸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의 그 제공자가 누구냐 이런 것으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세상이 뭐 요즘 이래서 그렇다라든지, 뭐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 업보라는 말은 그럴만하다라는 뜻이죠. 네가
그렇게 쌓아온 공덕이 그랬으니까 결과가 이런 거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 욥과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나눴죠.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곁에 머물러 줬지만 그 7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욥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럴 만한 일 당한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이제 욥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관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지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하는 이 암담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은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럴 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을 보여줍니다.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 그 마라와 같은 황량한 인생에서 이제 나오미의 삶, 기쁨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들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간음을 하던 중에 잡혀왔던, 그래서 군중 앞에 끌려 나온 여인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움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되는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그 여인의 죄를 추궁하고 네가 그랬지, 네가 그런 일을 벌이면 돼?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먼저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놓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 곁에 머물러 앉아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글을 기록하셨죠. 무슨 글인지는 궁금합니다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의 손가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손가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셨던 것은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은 하러 오신 거예요.
잡혀있고 구속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 그랬지? 너의 잘못이지? 너 그럴 만하지?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긍휼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게 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이 젊은이를 위해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청년은 실로암에 내려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의 시선이 이후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범인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탓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의 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기대해.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할지 너는 기대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야. 너의 이 난감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대해. 소망을 가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큰 일에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는 원망과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건너지 못할 망망대해를 만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훗날 고라 자손이 이와 비슷한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찬양인데 시편의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불렀던 이 찬양을 인용하며 불렀던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라 자손이 불렀던 이 찬양에 나오는 형편을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지요. 그렇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들, 기가 막히는 상황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 안 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 신뢰 안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었고요. 그러니 집안에 분쟁이 생겼고 나중에는 민족 간의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찬송가 우리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데요.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 공백기 같은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간을 나의 뜻을 맞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